성경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겉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난 분쟁의 원인, 다툼의 원인을 이야기하면 거의 모든 원인이 바로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이 과해서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모습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 그 마음이 과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내가 더 많이 차지하고자 갖고자 하는 그런 모습, 조금 더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 이런 이기심 때문에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하게 나타나는 이기적인 욕심,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기적인 마음이 개인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있으면 나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나를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어떤 스펙을 우리가 자격증이나 어떤 스펙들을 이렇게 쌓을 때, 만들어 나갈 때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들, 이기적인 마음 어느 정도 절제하거나 조절할 줄 아는 그런 모습만 있으면 더 좋은 그런 경험이나 어떤 스펙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기적인 욕심이 너무 과해지게 되면 그때 이제 분쟁이 일어납니다. 욕심이 있지만 양보할 줄 알면 어느 정도 그런 모습, 분쟁이나 다툼, 싸움들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할 때
그걸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다투는 일이 참 많아지게 됩니다. 절제할 수 없는, 절제가 되지 않는 이 이기적인 욕심을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정욕이라 표현을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서 정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좀 보게 되면 다른 번역본으로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NIV를 보게 되면 Your Desire를 해가지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New Living Translation, NLT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과격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Evil Desire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갈망, 당신의 갈망, 갈급함, 갈망하는 것, 이것을 evi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your이라는 단어를 evil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더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즉, 이 정욕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어떠한 그런 것보다는 한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이다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좀 악하게 사용하는 그런 마귀, 악마, 그런 욕심이 바로 정욕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원문의 표현을 보게 되면 헤도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헤도네라는 원형에서 비로소 파생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헤도네는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는 한단어라는 단어에서 유래하기 시작했는데 문자적으로는 그냥 기쁨이라는 의미이지만 이 단어가 어디에 많이 사용되어졌느냐를 찾아보게 되면 죄로 시작되는 정욕 또는 쾌락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도네라는 단어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오늘 말씀 야고보 4장 1절을 제외한 다른 곳에 다른 세 군데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다른 세 곳에서 나타난 이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거나 멀리하고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 헤도네라는 단어에서 철학 용어가 나오게 됐는데 바로 쾌락주의를 가리키는 헤도니즘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야고보는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신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그런 쾌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자신의 쾌락적인 삶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욕망을 키워가는데 그 탐욕스럽고 다투기 좋아하고 남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싸움을 확대하고 다시 재생산시키는 그러한 모습만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쾌락을 만족시키려는 쾌락적 욕망은 자신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어떤 대상도 결코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이기적인 욕심이 정욕, 이기적인 욕심, 쾌락, 이런 모습, 이런 욕망, 이것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분명 이 잘못된 정욕, 잘못된 욕망은, 갈망은 분명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영향을 주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투는 그런 영향을 줍니다. 서로가 서로를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분명히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즉 정욕 때문에 너희가 싸우고 다투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욕이 이기적인 욕심이 우리 삶에
주는 영향, 바로 다툼, 분쟁, 싸움, 분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싸움이라는 이 1절에서 말하는 싸움은 이 싸움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원래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집단 사이에 일어나는 대규모 분쟁이나 전쟁을 이야기할 때 싸움이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다툼이라는 것은 개인 간의 시비와 분쟁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싸움, 다툼을 이야기할 때는 집단이나 개인 간의 분쟁을 집단이나 개인 간의 분쟁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오늘 말씀 1절 말씀은 한마디로 사회적인 문제든 개인적인 분쟁이든 문제가 같은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 시작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정욕, 즉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시작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는 우리 사회의 끝없는 분쟁과 싸움의 근원을 추적할 때 바로 우리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을 그 근원이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의 역사가 세계사가 시작된 이후로 전쟁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단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전쟁하든 다른 나라에서 전쟁하든 끊임없이 분쟁, 다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어디 한 구석에서는 또 다른 전쟁, 다툼, 분쟁은 분명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툼, 싸움, 분쟁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연속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고보는 이런 전쟁, 이런 다툼,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서 그 근원을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싸움과 다툼은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인류 안에 있는 내재된 욕망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의 문제의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싸움, 다툼입니다. 그것의 시작이 바로 정욕, 욕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그 이기적인 욕심, 그 조절이 안 되는 그 이기적인 욕심, 그것은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조절이 안 되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어디에 영향을 끼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도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거 다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다투고 싸운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이기심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살인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 아니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 너희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만들어갑니다.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얻지 못하게 합니다.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심이 극도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구하지 않게 되고 누구의 의지를 위해서 구하게 됩니까? 내 자신의 뜻, 내 자신의 의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합니다. 많이 간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고 또한 그 응답이 미루어지는 시간을 두고 주시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이기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춰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은 미루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의 모습은, 간구하는 그 모습은 우리 안에 있는 분명 욕심 때문에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두고 응답을 주실 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끔 주시기도 하지만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시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한 목적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기적인 욕심만 가지고 구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기에 그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동기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선한 모습이 우리 안에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정력적으로 구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의 근거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내가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원망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는 분명 우리 안에 어떤 욕심, 개인적인, 사적인,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욕심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선한 목적으로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적으로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분명 그 시기에 맞게끔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정욕이, 이런 우리 개인적인 욕심이 어떻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또 주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또 원수가 되게 합니다. 4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욕에 물든 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가늠하는 여자들을 언급합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가늠하는 여인들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늠하는 여인들은 가늠 행위를 저지른 여인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영적 타락을 일삼은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교인들, 성도들을 모든 사람들을 지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정욕을 쫓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만을, 재물만을 쫓아가는 그러한 타락한 마음을 가진 교회,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들을 찾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라 이야기했습니까? 가늠한 여인, 가늠한 자로 표현하셨습니다.
육신적인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입니다. 아니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간음을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강력한 경고를 주십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너를 내치겠다. 너에게 벌을 주겠다. 널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 선지서를 보게 되면 늘 동일한 그러한 하나님의 선포가 주어집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가능한 이방 우상들에게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영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빨리 돌아서지 않으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모습이 그런 말씀이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는 행위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기 절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과 버타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려는 것이 바로 이기적인 욕심, 조절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욕심에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욕이 우리 삶에 이렇게 좋지 않은, 이렇게 악한 영향들을 주고 있습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가늠하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세상과 어찌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모습에서 고쳐나가려면, 이 모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욕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조절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을 극복할 수 없는가? 야고보는 그렇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분명 이 정욕을,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을 극복할 수 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야고보가 7절과 8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 품으면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이 정욕의 마음을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안에, 너희 마음속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 그러면 그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너희 마음이 흩어지려고 하는 마음,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때 너희 마음을 흔들고 있는, 너희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 그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하나로,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바꾸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바라보고 품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 오직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이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 굉장히 쉬운 모습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순간 우리 마음은 자꾸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를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과 버타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인 재물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재물이 우리 마음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서 나타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잘 아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조차 한 마음 품는 것 이루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조차도 그의 인생 전체를 들여다봤을 때 한 마음 품는 것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솔로몬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이방 우상을 동시에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다윗밖에 없는데 그 다윗도 한순간 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늘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한 자에게 하나님은 한 마음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을 늘 하나님께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그 순간 우리 마음이 나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고백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다시 우리 마음을 한 마음으로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고 한 마음을 붙잡고 품고 나가야 합니다. 또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애통하며 자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9절과 10절에서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 절제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낮출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우리 스스로를 높게 만들려고 합니다. 더 높아지도록, 더 높은 것 향하게, 더 높은 위치를 바라보게 하게끔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낮추는 자를 내가 나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자로
높은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울부짖는 자,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 앞에서 울부짖는 자만이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울부짖을 수 있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는 자,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 자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애통하고 울부짖는 모습은 자신의 죄에 대해 철저한 회개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라면 정말 자신의 동력을 이기고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철저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욕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 정욕을 이길 수 있다. 개인의 이기적인 그 욕심, 조절하지 못하는 그 욕심을 이길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야고보가 강력하게 말합니다. 또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도의 건전한 판단까지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에는 이웃과 형제들을 살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근거 없는 비방이나 중상모략, 또 형제들을 대적하는 말, 이런 것을 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비방이라는 말은 대적해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비방이라는 말의 용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거나 교회 안에서 당을 지어서 수군수군되는 것, 파당을 만들어서 나누어지게 분쟁을 일으키는 것, 그런 것을, 그런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런 비방과 중상모략, 근거 없는 판단, 우리에게서 좋은 모습입니까? 우리 삶이 좋은 것입니까? 득이 되는 그런 모습을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러한 단어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를 더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습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멀어질 때 우리는 정욕에서도 이 정욕이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 극복하려면 비방하는 그런 모습, 남을 판단하는 모습, 이런 것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 서로를 비방하는 모습에서 멀어지는 것,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잘못에서 멀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자유로울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 조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욕심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벗어나려고 이렇게 애를 쓸 때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너희가 정욕을 극복해야 된다. 너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 정말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욕심을 극복해야 된다. 그것은 너희의 삶에 다툼, 분쟁만 일으키고 너희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그 모습만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극복하려면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모습,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가져라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마음,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갖고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 정욕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 정말 내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들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극복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겸손한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